1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구원에 어떤 우리의 공로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뭔가를 하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기히 여기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는 율법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지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라는 씨앗이 다 있고 그 씨앗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자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육신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고 그게 바뀌기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기존에 살아왔던 성향, 기존에 살아왔던 습관들, 기존에 살아왔던 행위들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없던 그 삶들이 좀 불편한 거죠.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막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거운 단편적인 기쁨마저도 좀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방탕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술을 먹고 놀아도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편하고 은혜에 반하는 행위를 좀 거부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도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거룩함은 시작은 바로 그 불편함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씹어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뭘 심어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심겨졌다는 건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넘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넘침은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이클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방법론 쪽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종교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옆 사람이 그 사랑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꾸 종교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부추겨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려는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는 행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그런 인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데, 그 인위적이 결국에는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1988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제가 기억에 성서에 처음 왔을 때인 것 같아요. 전도에 열심을 품자고 막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막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타 교회에서 전도를 10명 하면 냉장고를 걸었어요. 냉장고. 그때 당시에 냉장고가 뭐 100만 원씩 이렇게 했잖아요. 냉장고가 엄청나게 큰 집의 가산이었습니다. 막 10명, 뭐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뭐 하니까 차도 거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뭔 타이틀을 걸자 해서 세탁기를 걸었던 기억이 제가 나요. 타신 분은 없어요. 없는데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종교행위, 종교행위의 부추김,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고 밑에 다 깔려 있는 게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왜? 안 먹히거든. 왜? 잠재적 성도들이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이제 알거든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걸.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전도, 선교, 이 교회 문화 속에 있는 이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그걸 하면 하늘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심에 대한 열매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니 그 단어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 일에 충성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몇몇 사람이 진짜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응?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땅의 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너도 나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자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죠.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다가 한 명이 그러면 그 한 명을 보고 두 명이 그러고, 두 명이 그러면 두 명을 보고 있다가 네 명이 그러고, 그러다가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제가 다 만납니다. 많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예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고 외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찌 다 다른지요. 만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예수가 다를 수는 없을 텐데 어쩜 그렇게 예수가 다 다른지요. 예전에 있는 예수님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부동산을 성공하게 하고, 서울에 계신 예수님은 주식을 잘 되게 하고,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으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걸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서 주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이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요, 그 모든 복이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분해해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한 네 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듣는다. 여러분들 말 좀 잘 들어라 이 말 있죠. 그 듣는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에도 있잖아. 말 좀 잘 들어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를 드림보다 낫다. 그럼 제사는 뭐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저는 순종 그러면 우리 어머님을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안에 우리 삼남매를 키우시면서 늘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참 순수한 신앙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엄마가 물구나무 서서 벽을 거꾸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거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물구나무 서서 벽을 올라가래.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부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으면 할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맞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내가 따르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뻐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력해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기도도 괜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말씀도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선한 생활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달콤한 행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걸 이미 맛봤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요.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요 다르게 보입니다. 왜? 죽음의 극단까지 갔다 왔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는요 생명을 내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하신 분이 없어요. 안 한 걸 나는 할렐루야라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20일만 금식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정말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보식을 하고 탁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의 얼굴이요 세상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았다가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야, 목사님 내가요 죽을 뻔했는데 나오니까 사는 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끝까지 욕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들어오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모든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를 할 거라고 합니다. 할 거는 하고 자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은 루틴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와서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스타벅스 커피를 가요.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숏이라는 짧은 게 있어요. 그걸 딱 마시고 바나나를 하나 딱 마시고 거기서 1시간을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몇 시에 들어가느냐? 집에를 항상 7시 전에는 들어가요. 그리고는 몇 시에 자느냐? 8시 반, 9시에 자요. 그리고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느냐? 4시에 일어나요. 제가요, 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만약에 10시쯤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3시에 깨요. 2시에 깨요. 그런데 그분은 8시에 자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루틴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자기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루틴 속에 빠져 있는 줄 몰라요. 주일 아침 11시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주일날 한 번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9시로 옮기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고통받을 겁니다. 왜 목사님은 9시 예배를 드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노?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2시로 옮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들 쉬울 겁니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야, 더 잘 수 있겠다. 더 쉬었다 올 수 있겠다. 그러다가 언제요? 여름이 다가오면 그럴 겁니다. 이런 예배를 2시에가 제일 터볼 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또 그럴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끌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급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이 정말 목마름이 있으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뭡니까?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함께 찬양하고 싶으면 우리 이 찬양이 너무 좋던데 같이 들어볼래요? 같이 불러볼래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제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7월 달부터입니다. 7월 달부터 매 한 달에 2번 올라가서 서울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막 내 설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올라가겠다. 매주라도 올라가겠다. 내가 말씀 증거하는 일에 내가 뭘 못하겠냐.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운 것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를 간과하지 마세요. 이 예수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육이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쟤는 이렇게 고통당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막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반응을 왜 저렇게 하지? 너는 왜 그렇게 하노? 그러면 있잖아, 법원에 가가지고 고소하고 경찰에 가서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나그네를 대접하세요,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봐 용서할 수 있나? 못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당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셨으니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됨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들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귀찮아서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 여러분들 별로 실감 안 나시죠? 나는 죽고 주만 살리라라는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죽을 존재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데 우리는 죽을 자였고 어쩌면 반드시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건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 용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새로운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다고요. 새롭게 만드셨고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아멘. 그걸 용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왜? 새롭게 되었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니까요. 아파르, 더스트, 먼지입니다, 먼지.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라는 말은 야, 내가 너한테 있잖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줄게.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앞으로 네가 용서하면 다 용서되는 그런 권세를 줄 테니까 용서를 막 사용해라. 용서를 마음껏 용서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용서하세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의무감과 사명감을 자꾸 부여해 주므로 짐짝을 자꾸 성도들 어깨에다 올려요. 그리고 그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뭔가를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재미있는 예를 드릴까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막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어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로 다시는 내가 안 봐준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런 사과를 해서 내 용서해 줄게 이러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음에 뭐 잘못하잖아? 그러면 옛날 거 다 끄집어냅니다. 10년 전에 그 20년에 그 다 그다음에 네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뭐 다 끄집어냅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봐주는 거다. 그런 1년 봐주고 2년 봐주고 다음 잘못까지 봐주는 거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따라합시다. 용서는 삭제다. 용서는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구합니다라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나는 용서받았구나.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용서받았어요.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지 못해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졌을 때 그걸 또 누군가 듣고 받아들이는 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샬롬이라고 하면 나는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받기를 바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교회와 잘돼 복받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샬롬이라고 알려주시길 바라요. 2절에 보면 손님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걸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롯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롯과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들이 천사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대접한 거죠.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대접이라는 건 손님, 자,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대접은 나그네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번 만나고 다음에 못 만나는 사람. 정의를 하자면 그런 거잖아. 나그네니까. 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거야. 자, 한 번 만나고 떠날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손해고 손실이고 피해입니다. 피해. 맞나요? 이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것도 없고 나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해줘야 될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접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손실이고 손해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 대접이라는 게 뭐냐면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정되고 내 육신이 부정되고 내 삶이 부정되어져야만 그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유익과 그런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불러다 대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천사가 그 집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는 거예요. 손실을 감안하고 그걸 손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로 대접했느냐. 롯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들을 가져다가 강간하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딸을 내어줄 테니 이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합니다. 그런 대접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도서관에 있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청송교도소에서 왔는 애들도 있었고 술주정뱅이도 있었고 심장병이 걸려서 곧 죽을 사람도 있었고 지나간 사람들 생각하면 저 도서관에서 자고 간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잘 곳이 없어서 도서관에 자고 가고 그러면 또 돈 줘서 보내고 돈이 많아 보이는지 내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와서 내가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도 찾아옵니까?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없대.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찾아오라 몰라. 그러면 또 만 원 줘서 보내고 또 잘 곳이 5만 원 줘서 보내고 목사님이 한 달만 살고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원룸 얻어주면은 원룸 빼고 도망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도 저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왔다 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 삶에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음행이라는 거, 혼인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이들, 하나님과 혼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송 아시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내처럼 그 하나님 옆에 보좌에 이미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고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과 결혼할 만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결혼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성경이 어디 나와요? 호세아에 보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 창녀 고멜, 몸 파는 매춘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자기 기도여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아내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원래 세상 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아내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면 돌에 맞아 죽을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주님이 아내로 삼아 주셨고 우리도 그분을 신랑으로 부르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안 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신랑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신랑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게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목매어 달고 살고 있으니 모두가 음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하고 음행하지 않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다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 나의 구원이 이렇게 해서 내게 일어났구나를 알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를 표면적으로 받아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봤자 이거 해야 천국 간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대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걸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더럽기가 거지없는 존재들이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음행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늠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가늠하고 날마다 음행하고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 내가 좀 덜 음행하고 좀 덜 가늠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도 똑같았던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섬김, 사랑, 용서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거를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진짜 지킬 수 있는지 해봐라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고요. 아하, 나는 절대 할 수 없겠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지 얼마나 그냥 식은방을 떠는지 조금만 넘보다 나으면 그냥 있는 득세를 하고 말이지. 조금만 똑똑하면 똑똑한 척하고 말이지.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짐들을 내려놓게 돼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거 해야 돼.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집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사모니까 이래야만 돼라는 생각을 거둬들이게 돼요. 아, 나는 다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구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하는 그 하는 것보다 그 중심이 딱 갖춰져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은 밖으로 더 우러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을 전해도요. 전도해서 해야 돼서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하나 주죠. 그죠? 해야 되는 건 그리 하잖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용서하신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그 죄가 용서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용서받으니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는 전도가 된다고. 어느 게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마음이 감이 있으면 마음을 짐은 자식 생각만 합니다.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죠. 돈에게 마음이 다 뺏겨져 있으면 돈이 내 생명이 돼요.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게 내 생명이 되고 나의 업적과 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예요. 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차압당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결국 아버지의 말씀대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아들의 삶이다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진짜로 살려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생각해. 그게 아니라 오면 그 멍에를 누가 진다고? 예수님이 진다고요.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 마음이 가 있는 거, 돈이고 자녀고 뭐 명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거 다 내가 끊어줄게. 그래서 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오잖아. 내가 그 멍에 다 내가 짓게. 내가 다 끊어줄게. 왜? 예수님 당시에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림을 보면 조선시대 때나 뭐 예전 고대 시대 때 보면 밭을 매는 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가 끄나요? 두 마리가 끄나요? 대부분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경북 예천에 가면 소 두 마리가 끄는 문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항상 소 두 마리가 이 밭을 매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큰 소, 한 마리는 작은 소를 그렇게 맵니다. 왜? 그래야 이 소가 배웁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새끼 소를 옆에 붙여놨다 치면 그 새끼 소가 그 멍에를 맬 수 있어요? 못 맵니다. 어미가 다 메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붙여놓습니다. 그 모든 무게는 누구한테 실리는 거예요? 어미 소한테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백성이 되면 그 멍에를 누가 짊어지시겠다고? 그 십자가를, 그 죄의 모든 삭스를 누가요? 주님이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짐짝이 됩니다. 어떤 짐짝?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짐짝? 장로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권사니까 이 일을 해야 되고 집사니까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장로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권사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집사라서 그렇게 해야 되면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짐이 되면요 올바른 신앙을 못 가져요. 장로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만난 마음이 너무 커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꼭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를 해야 돼서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접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정장로님이 전화와서 헌금함을 하시겠다 하셔서 저기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드는 헌금함을 갖다 놨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늘 마음에 품으심이다가 그렇게 헌금함을 하시는 거예요. 저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요. 그리고 또 봐요. 이따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간식을 우리 집에서 계속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번에 또 만두 한번 하시죠. 만두도 먹고 또 감자도 먹고 성도들과 함께함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멘? 누가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 할 거예요, 제가. 나는 12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혼자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한테는 그게 더 큰 죄로 다가옵니다. 잘못으로 다가와요. 이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내가 전달하지 못했구나는 밖에 안 되는 거죠. 성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가장 좋으면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봐야 돼요. 영원토록. 자기를 부인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치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죠. 이걸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담임 목사가 위에서 설교하면서 막 그럽니다. 차라리 장로님 헌금만 필요한데 하나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뭔가 모르게 좀 답답함이 있는 거지. 뭔가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우리 교회가 너무 좁으니까 좀 넓은 데로 삽시다. 성도들 헌금 이렇게 차면 오히려 낫다는 거지. 목사님은 왜 그렇게 빙빙 둘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서 나를 죽이세요. 날마다 나를 부수세요. 기도하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새벽 기도를 10만 명이 합니다. 몇만 명 온다고요? 새벽 예배를 10만 명이 드린다고. 몇 명이 된다고? 10만 명.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왔다 간 사람도 10만 명 안 돼요. 출석을 다 더해도 10만 명이 안 될 거야.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10만 명씩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 거기다 아이 손잡고 알라 끈안고 다 와서 새벽 기도 드려. 왜? 복 받으려고.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도 분홍할걸요? 물론 여러분들 안수기도 다 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헌금한 사람마다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에게 막 축복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사람은 나겠지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쩜 좋죠? 천국에서 만날 자가 없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피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야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져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여기에 몇천억을 기부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10만 평, 100만 평짜리 교회를 여러분들 혼자 지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행복지수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 행복지수하고 또 반대되는 지수가 하나 있는데 생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지수는 GNP 같은 것들인 거예요. 가정에 살아가는 부유함을 따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집집마다 세탁기 다 있고 전기 다 있고 냉장고 다 있고 냉장고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세 대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보일러 틀면 뭐가 나오죠?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 여름에도 따뜻한 물, 여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보통 여름에 목욕은 우물가에 가서 가려놓고 뚜레박으로 물을 갖다 붓든지 냇가에 밤에 으슥한 데 가서 비눗물 칠하고 물에 다이빙 한번 하고 오면 그게 샤워 아닌가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집집마다 전기가 없는 데가 없고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없고 그게 없으면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차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차를 한 대 타고 다니면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한 달에 내가 80만 원씩 60만 원 정도 까먹는다 생각해. 60만 원씩 내 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 한 대 값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만 원씩 10년 쓰면 얼마예요? 한 6천만 원씩.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다 치면은 한 달에 최소 못 들어도 60만 원씩 까먹는 거야. 그렇게 차가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근데 대중교통은 어때? 대중교통도 너무 잘 돼 있어. 과거에 비하면 100배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주시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뭐도 올라가야 돼? 행복지수도 올라가야 될 거잖아. 근데 행복지수는 자꾸 내려갑니다.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불행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해서 자살하고 혼자 고독해서 자살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전 세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춥고 배고파서 죽지 않는 나라는 3%밖에 안 돼. 3%. 그 3%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야. 별로 안 행복해 보잖아요. 전부 다. 한번 봐봐. 옆에 사람들 행복해 보이나. 인생 와사노 이러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5초에 한 명씩. 또 한 명 죽었습니다. 또 한 명 죽었어요. 지금 또 한 명 죽었어요. 벌써 3명 죽었어요. 15초 동안.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 아세요? 5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 제가 찾아보니까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WFP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사무총장 데이비드 비즐리라는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돈으로 7조 400억 원이면 이 굶어 죽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대요. 7조.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죠? 한 700조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얼마냐 하면 2021년 당시 일론 머스크 재산의 2%면 전 세계인들이 다 안 굶어 죽을 수 있어. 이런 세상 속에 살아요. 딜레마 아니에요? 근데 그놈들이 뭐라 그래? 기부한다 그러지. 그걸 제가 좀 못되게 얘기할게요. 지랄 연병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시내는 거야. 자기 재산의 10%만 떼서 주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누굽니까? 주식 잘하는 그 사람. 워렌 버핏이 재산의 10%만 떼가지고 세계에 다 가난한 나라 다 주면 다 먹고 살아. 굶어 안 죽어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또 얘기해 줄게요. 반면에 사람 살리는 일은 그릇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그 7조도 사용을 안 한단 말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에는 미국만 해도 국방비를 잘 들어요. 매년 1,000조를 씁니다. 1,000조. 그래서 별명이 뭐야? 천조국이야. 천조국. 왜 천조국인 줄 알아? 1년에 국방 예산을 1,000조를 쓴다고요. 1,000조. 놀라지도 않아네. 사람 죽이는 일에 1,000조를 쓰고 사람 살리는 10조도 사용하지 않는 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나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예수 자체를 우리에게 목숨을 줘버리고 용서하신 것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 무한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무한대로 유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받지 못한 삶 속에서 그런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받게 될 때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어지고 살아가면 모든 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시고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참된 예수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같이 함께 호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